것을 동원해서 모든 풍지풍파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도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며, 또 교육과 건축과 더불어 교회가 해 가야 할 일에 주도적으로 세워지는 우리 전도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전도회 회장님 위하 여러 임원들과 우리 회원들 위해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귀한 주일,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명절 같지 않으시죠? 또 코로나 또 끝물이기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 앉아있는 엄규 또래나 아니면 또 우리 어린 우리 꿈나무 또래의 학생들은 여전히 명절이 즐겁고 들뜨고 기쁜 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 명절하고 지금의 명절의 차이는 엄청난 것 같아요. 물론 시대도 많이 발달했고 또 먹는 것도 또 가볼 만한 곳도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릴 때는 그렇게 좋고 기쁜 명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셨는데요, 가족과 함께 끝까지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명절에도 변함없이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명절 끝까지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가족 간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만나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졌고 또 지역 간의 이동도 많이 자유로워져서 멀리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모처럼 만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만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안부를 묻고 또 전하지 못했던 마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명절은 다시 한 번 더 가족을 돌아보고 또 내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내가 살아온 시간과 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돌아보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 날씨에 따라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그런 땅을 당시에는 천수답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수답.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빗물에 의지해서 짓는 농사를, 그 땅을 천수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지만 농사 기술이 워낙 발전되고 또 저수지도 만들고 댐도 만들어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하우스나 기타 여러 방식으로 1년 내내 과일과 채소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후나 일기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1년 내내 짓는 농사를 우리는 전천후 농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전천후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모든 전자, 하늘 천자, 기후 후자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all weath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씨에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전천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시련이나 역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시험, 고통을 통해서 영향은 받습니다. 다만 이겨가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위기와 고통을 이겨가는 방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위기와 고난, 고통을 이겨가는 방법은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보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과 위기와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환경과 기타 복지시설에 의지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것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살아갈 때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 위기와 또 역경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전천후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도 흰남노라고 하는 큰 태풍이 왔고 또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그런 큰 태풍이 몰려와야만 바닷물도 뒤집어지고 공기나 여러 오염들도 정화되고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오면 불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좋을 때라도 비가 올 때라도 잘 대비하고 준비해 간다면 비가 와도 감사하고 가물어도 감사하고 겨울이 와도 감사하고 가을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좋다라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봅니다. 굳이 주어진 것만 복이 아니라 주어지건 주어지지 않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정말 큰 복이라고 봐요. 왜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이 오든 또 그렇지 않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예수를 믿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렵게 힘들게 예수를 믿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행복을 얻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여기며 사는 분도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느 때라도 전천후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전천후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늘 감사하면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은 반대로 언제나 불평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은 그 믿음의 은사가 커지고 또 과거에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동시에 앞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 생활에는 늘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감사할 것뿐이죠.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왔고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인이 되고 비로소 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은 사실은 감사할 게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고 그런 감사에 대한 묵상이 더 많은 감사를 우리도 하여금 고백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를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의 그 보고는 그들 눈에 보여졌던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다 잃어버립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요, 그들 중에서 10명의 보고가 언어는 원망이고 부정적인 말이고 불평해졌고 그들의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스스로 낮추어서 결코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더 연장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던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여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10명의 보고입니다. 안악자손 거인 족속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튼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 32절 또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27절에서 32절까지 믿음의 보고가 있습니까? 감사의 보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적으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보니 과연 어떤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들의 그 보고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하는 이 보고에는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강요하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시는 대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모세, 당신, 이런 단어만 나오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보고를 합니다.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세상이 어떠한지만 보고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똑같은 거지만 믿음의 보고는 감사의 보고가 있게 하고, 또 적극적인 보고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끔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지를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욥은 사실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욥인 것이죠. 욥이 받은 고난을 보게 되면 아들 7명, 딸 3명,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였습니다. 다 죽어버렸죠. 어느 날 스바 사람이 큰 아들 집에 쳐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소와 나귀와 종들을 다 빼앗고 죽여버렸습니다. 또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는데요, 또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왔는데요, 그 큰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서 그 집안에 있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욥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잘 될 때나 안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늘 감사했다는 거죠. 욥이 겪었던 사건 중에 우리가 단 한 가지의 사건만 경험해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욥을 보면 이게 전천후 감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때라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봅니다. 평생을 예수 잘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요? 그 감사가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앞으로 또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에 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피난 갈 때에 한 나발이라는 사람, 그 나발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악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악행은 그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피신온 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도움을 거절해 버리죠. 사무엘상 2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을 떠나 도망다니는 그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여기서 이 나발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나 또 다윗의 현재의 모습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전혀 보지 못해요. 반면 이 사건을 전해들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적극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을 찾아가서 대접하죠. 그래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어리석은 남편 나발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죠. 그러니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홍해를 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잊어버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는 것,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전천후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업에게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재산이 일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태풍으로 일시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죠. 재산도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자신 몸도 큰 병에 든 거예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원인 모를 악창과 종기가 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기왓장이라 나와 있는데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심기마저도 건듭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내가 지금 화를 받았지만 또 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욥인 거죠. 그러니까 욥은 어떤 것도 불평할 게 없어요. 어떤 조건에도 원망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천후로 감사하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빼고는 자신 안에 채워져 있던 것들을 다 비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잡생각이 한번 들면 이 생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저도 올 한 해만 해도 뜬 눈으로 잠 한숨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온 게 벌써 3번, 4번이나 됩니다. 여러분, 욥이 감사한 비결이 뭐냐고요? 하나님 빼고는 다
피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욥이 전천후 성도가 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내 돈, 내 재산라고 품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감사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채웠던 그 조건들을 다 띄워내었던 것이죠. 즉 거저 받았으니 거저 가져가는 것도 맞다. 나에게 복을 주었으니 나에게 화를 주는 것도 맞다. 그럼 다시 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마음에 모셨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욥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늘 감사하면서 전천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질, 권력, 욕심을 비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욥으로 돌아와서요. 보통 사람들은 죽어서 넘어질 그러한 사건, 그러한 시간에 욥은 일어났습니다. 기절하지 않았죠. 쓰러지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죠. 원망하지 않았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를 비웠거든요. 좋은 것도 비웠고 나쁜 것도 비웠어요. 뭐만 채웠다고요? 하나님만 채웠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안 좋은 것은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욥은 자신을 비울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까닭,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은요, 쉽게 말하면 그 죄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참 연애할 때는 그저 사랑스럽고 좋기만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안 보이던 점이 보이고 안 보이던 습관이 보이고 안 들리던 콧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덮을 수 있어요.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참 사랑이거든요. 욥기 1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거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탄이 하는 말인데 욥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멋진 말이지만 하나님 말하고 싶은 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요, 하나님이 정말 잘 지켜주고 정말 좋은 거 주고 축복만 해줘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전천후 신앙인이 아니죠. 예,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한 인물이나 원망하지 않았던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 믿음이 깊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데 특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감옥 안에 갇혀가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잃지 않았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망 다닙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요, 이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특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특심으로 사랑하면요, 안 보여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을 배우고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욥과 같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그런 전천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안 중에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족의 소년들은요, 어릴 적부터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사냥은 물론이고 정찰, 물고기를 잡는 법 등등 많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성인식을 잘 치루어야만 비로소 용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인식, 즉 통과 의례를 치르게 하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홀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년은 단 한 번도 가족을 떠났거나 혼자 밤을 지새워온 적이 없었지요. 언제나 가족과 부족이 그 소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철저히 눈을 가린 채 혼자서 밤을 보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날 밤 소년은 눈가리개를 절대 벗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더 겁에 질렸습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죠. 불어오는 바람 소리, 우는 들짐승의 소리 때문에 계속해서 움츠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소년이 앉아있는 그 나무의 거루투기까지 흔들린다고 느낄 정도로 이 소년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게 그 밤을 이 소년은 홀로 이겨내어야만 진정한 남자로, 용사로 거듭나게 된다기에 이 소년은 이를 깨물고 버텨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긴 밤이 끝나고 새벽 미명의 햇살이 가린 눈에 비춰올 때에 마침내 이 소년은 눈가리개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긴 두려움에서, 긴 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었죠. 비로소 소년의 눈엔 주변의 꽃들과 나무, 작은 숲길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어렴풋이 그 소년의 눈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지난밤 내내
아들이 앉아있는 그 옆에 나무 그루터기에 함께 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뜬 눈으로 지켜봤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여차하면 부축해주고 여차하면 보듬어 주기 위해서 함께 밤을 지새웠던 것이죠. 지혜로운 부모는 조금 더 배려 있는 아이, 더 멋진 아이, 더 강인한 아이, 더 넓은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모진 말과 사랑의 벌로 엄한 훈육도 말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던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그 너머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 덕분에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쏙 괜찮은 여러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 명절이 예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 연휴인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던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감사는 우리 신앙의 보약과 같습니다. 어쩌면 감사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일 명절 끝에 맞이하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감사에 대한 보약을 한 첩씩 들이키시고 돌아가셔서 그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밥을 드실 때에도 감사하고, 내가 걸을 때에도 그 건강함에 감사하고, 시원한 가을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코로나 중에도 잘 이겨내었음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전천후의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동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주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도 달인의 감사, 그 신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내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내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미칠 노릇이고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를 늘 경험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욥처럼 전천후 감사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욥처럼 전천후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더 복된 인생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가대원들은 10분만